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강진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아름다운 날인 것 같아요. 제가 꽃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가만히 찬양하고 이렇게 꽃을 봤는데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꽃이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예. 근데 저는 조화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이뻐서 이거 너무 조화 같아. 너무 이뻐서 조화인 줄 알았는데 생화였습니다. 생화였는데 꽃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꽃이 너무 이뻐서 이 꽃을 저도 이파리를 만지는데 조금 살짝씩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할까 봐. 너무 이쁘다. 근데 하물며 우리 가정은 얼마나 이쁠까.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가정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어제 저희 아내랑 어떤 이야기 했냐면 성도님께서 저에게 튤립을 주셨습니다. 근데 튤립을 물에 심어 놓으니까 얘가 너무 빨리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제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튤립은 물에 꽂아 놓지 않고 이렇게 물 없는 상태에서 꽂아 놔야지 이 봉우리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잔인하다. 사람이 보기에 좋으라고 물을 공급 안 하는 모습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이 꽃을 보면서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꽃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고 사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셨지만 저를 보고 한번 웃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축복송 할 때 너무 밝게 축복을 하셔서 혹시 직종이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되었는데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 예배잖아요. 모두가 와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지금도 모르지만 지금보다 덜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인생은, 가정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정이란 주제는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저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야 됐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구성원과 가정의 형태도 많이 바뀌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순신방 갈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인데 아직까지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를 맞추자니 이분이 생각나고, 이분을 맞추자니 저분이 생각나고, 저분을 맞추자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고민만 하면 여기 설 수 없었겠죠. 오늘은 설교 듣지 말고 우리 토론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발표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레고 조립이나 프라모델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레고 파는데 프라모델 파는 데 가서 레고를 고르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사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끝날 때까지 앉아서 맞추곤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맞춥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고 잘 맞췄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부속품이나 머리 안에가 빠진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힘들게 맞춰놨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자꾸 맞추다 보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서를 보면서 역으로 다시 맞춰가면 어디가 비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레고를 처음 맞출 때 잘못하는 것은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도 문제가 있다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에 정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정 문제만 이야기하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어렵게 접근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설교를 하고 이 문을 나가면 바로 가정에 대한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도전받고 힘없고 이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마음의 거리에서는 가장 가깝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그 누구보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님에다 점 하나 붙이면 바로 남이 되듯 가장 소중하지만 그만큼 깨지기 쉬운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이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뒤로 밀려나는 것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고 젊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정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의 소중함을 가지고 목사님, 저희 가정 진짜 좋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진짜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한 불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대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그 얘기 들으면 가슴이 참 아프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나쁜 부모님 같고 자매 수는 신방하면 세상의 모든 남편은 다 무심한 남편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막상 형제 수는 신방하잖아요. 그럼 형제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무심하진 않아요. 막상 형제 수는 신방하면 생각보다 형제 순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한옥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자매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제님들이 믿음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형제순 신방하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자매님들 형제순에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늘 수다만 떨고 오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죠 형제님?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들이 있죠. 부부 생활과 가정 문제는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랑하고 격려해서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갔다 오면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이 느껴지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고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 건가요? 누가 문제인가요? 그런데 굳이 문제의 이유를 찾는다면 모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바로 이 관계를 만든 사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문제죠. 이 사탄이 이간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탄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혼란에 빠뜨렸는가? 가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즉, 가정은 나에게 대해서 무조건 이해받아야 되는 공간,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는 공간, 무조건 공급받아야 되는 공간으로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 그렇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언제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공간인가 동시에 사랑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무조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격려를 받아야 돼, 축하를 받아야 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은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 내 남편은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매님들은 다른 형제와 자기 남편을 비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짐과 동시에 단점이 보이게 되죠. 아무리 좋아도 불완전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무언가는 없고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제 삶 가운데서도 저희 부모님은 참으로 교회에서 헌신적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교회보다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좀 많이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개척교회를 섬기면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아침 일찍 교회 가셔서 주일학교 반 선생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교회 평가는, 또 다른 학생들의 평가는 너무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정연아, 너 너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도 너무 좋겠다. 이게 정말 너무 웃긴 것 같아. 너희 아빠 너무 웃겨. 제 얼굴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웃겨? 아닌데 너무 웃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없고 재미있는 사람이 없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재미있는 장로님, 이렇게 재미있는 장로님이 없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집사님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사달라면 다 사주시고, 가서 떡볶이 먹자면 떡볶이 먹으시고, 사달라는 거 과자도 사주시고, 가끔은 용돈 또 주십니다. 하지만 집에 오시면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없어요. 특별히 주일 교회에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고 집에 오시면 말이 없어지셔요. 사역을 하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야구를 보십니다. 그리고 저 때는 권투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권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지셨어요. 교회에서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진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희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뭐 사 먹겠다고 뭐 사달라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에는 돈 쓰면 안 돼. 뭐야, 그 아까 돈 쓴 건 뭐지? 아까 애들 사준 건 뭐지? 근데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주일날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권투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곤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막상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막상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체력적인 그 한계로 인하여서 저도 모르게 막 여기서 막 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약간 표정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제 마음속에 한 마음이 들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식구들이 다가와서 사랑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컨디션이 나빠지면 식구들도 예전에 저처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내 마음과 다른 게 표현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했더라면,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 더 사랑해 드렸더라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아빠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빠한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셨다라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만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부모에게만, 자녀에게만, 누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향성은 세상과 조금 달라요. 세상은 나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즉 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할게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원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향성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나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설교를 하면 기쁘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세요.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실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어두워지신 느낌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내 자녀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남편이 아내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랑만 강구한다면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뿐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 한 사람, 나로부터 사랑이, 나로부터 배려가,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가정을 처음 만드신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성경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가정의 출현이 바로 이곳 천지 창조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이어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뻔한 말, 그 아는 말. 근데 우리는 그 뻔하고 아는 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왜냐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알지만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예요. 알지만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공부예요. 알지만 못해요.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알지만 못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어디 존재하죠? 가정에 존재합니다. 즉 가정에서 맺어지는 그 부모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가정을 경험하는 그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는 어쩌면 천국이 아니라 아픈 기억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어요. 사랑보다는 아픔, 고통, 외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원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 망가진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이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일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계획 안에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부 관계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의 사랑은 다른 곳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실패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 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저한테 이 생 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 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그러니?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호흡이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끝난 사명이 끝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호흡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실패예요. 끝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가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곳, 즉 믿음이 계승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탄생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탄생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하고 소중한가요?
성경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바로 성경에는 족보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누가 낳고 족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등장하게 돼요. 그 말은 소망이 계속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가문이 더 좋아 보이죠. 멋지죠. 최초의 도시 시티가 건설된 곳, 에녹성, 건축, 문화, 예술 모든 것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와야지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의 후손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어떠한 가능성도 없지만 그들의 인생의 날수를 세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에는 하나님 없는 업적은 가득하죠. 그들의 날수를 세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담의 후손에는 업적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수를 세고 계세요. 얼마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에는 언제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에는 몇 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히 어머님들은 셉니다. 아이 50일, 100일, 150일, 200일. 또 그 연애할 때도 세죠. 100일 됐어, 200일 됐어, 300일 됐어. 남자가 기억 못하면 되게 화가 나고 세 날수를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세시는 거예요. 그 족보에는 어떤 업적도 없어요. 그냥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집 정말 죄송하지만 좀 없어 보이십니까? 어디 갔을 때 우리 집 좀 없어 보이시고 좀 내세울 게 없어 보이시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모든 문제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탄생한 생명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죠. 미워하죠. 사탄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 부흥을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산의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산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3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세대 3포 세대, 또 7포 세대, 요즘엔 다포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포 세대가 뭐냐면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포 세대는 그 3가지에다가 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포 세대는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이 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정 안의 문제는 영적인 공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늘 주님의 공동체를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공격할 땐 조금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주께서 세우시고 주의 말씀 안에 기초 안에 세워나면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에 보시면 가정의 계획이 시작이 되죠. 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결혼은, 가정은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전제되어야지만 그 존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개념이 사라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그냥 좋아하면 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정의 그것을 건들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가정이 아니면 굳건히 서 계신가요?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여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제가 여기가 형제님들이 많았으면 형제님에 대한 표현을 먼저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은 형제님이 계시지만 자매님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매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돕는 배필을 지었다.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죠. 돕는 배필, 참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하면 뭔가 조수처럼 내가 널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돕는다는 것은 손해로 연결되게 되고 희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돕는다라는 말의 의미,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이 돕는다는 표현은 언제 쓰이는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도와주는데 아랫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돕긴 돕는데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돕긴 돕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들은 형제님의 에제르입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을 볼 때 에제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구체적인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다 아시죠?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셀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에셀입니다. 에셀. 우리가 애플 한국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셀은 한국말이고 이것을 약간 조금 이렇게 굴리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에제르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세워주고 성경 지켜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있어.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간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을 보시면서 에이 남편 나의 짐 같아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지으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0절을 쑥 지나가서 21절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잡이 있죠. 바로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것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가만히 보면 즉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는 말을 아담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와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아세요? 얘가 나 짝인가 아닌가를 본 거예요. 양이 왔습니다. 얘가 내 짝인가? 폭신폭신하니 내 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소가 왔습니다. 내 짝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앵무새가 왔어요. 내 짝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하고 했는데 내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21절에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 가운데서 자기의 배필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찾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잠을 잘 때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와를 짓고 계셨다. 잠을 잘 때 하와를 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 찾기 위해서 헤맬 때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내 힘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릴 때, 맡겨드릴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가정을 또 다른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작은 세계 안에서 많은 사건, 사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견하는 것은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비뼈는 가장 뼈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장기를 보호하는 뼈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남자는 그럼 갈비뼈가 하나가 없나? 그래서 갈비뼈를 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고. 근데 다 세지 못했어요. 계속 셀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갈비뼈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보호하는 갈비뼈. 그리고 뒤집어서 말하면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갈비뼈가 없는 것과 같은 취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갈비뼈만 있고 남자는 신체에 어떤 장기만 있고 여자는 갈비뼈만 있어요. 그럼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합쳐졌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한테 있는 것은 이 사람한테 없구나.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생각보다 가정 문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저는 생각보다 깨끗한 편입니다. 저희 아내가 더럽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깨끗한 편이죠. 근데 저는 더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지만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더럽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님께서는 제가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사주시기 때문이죠. 즉 서로 모든 것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이 보완을 인정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주신 물건을 가지고 너는 왜 안 해? 하면 문제가 일어나죠. 사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와서 가족 상담할 때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죠. 그럼 우리는 지적하기 빨라요. 다 사랑이란 이유로. 가족이니까. 내가 너 아껴서 그래. 야, 누가 너한테 이 말 해주니? 누가 너한테 이 말 해주니? 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야. 아니요. 채워줘야 돼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채워줘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적하기 바빠요. 너 여기 그럼 선생이에요. 성경에서는 1만 스승이 있대 한 아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적은 다 잘하죠. 얼마나 잘한다고요. 우리 멀리서 이렇게 형제님들이 걸어오시면 자매님들이 멀리서부터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이 뭘 입고 왔을까? 와, 왜 벨트는 저렇게 맸어? 넥타이 좀 똑바로 하지. 형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자매님들 오는 존재만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자녀가 옵니다. 아이가 와요. 신기하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유독 우리 아이에게 묻은 흙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딴 애들은 괜찮아. 아이들은 다 흙 먹고 자라지. 근데 우리 아이는 묻으면 너 왜 이렇게 칠채 맞아 하면서 지적하기 바빠요. 그리고 털어줄 때도 살살 털어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가족에 있어서 지적하기 바빠요. 넌 이것이 부족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생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 가까이 두신 이유는 채워주라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채워주라고. 근데 우리는 채우지 않고 지적질만 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적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가슴 아픈 거예요. 채워주는 것. 지적은 스크래치가 남지만 채워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지 나오죠. 아담을 하와에게 누가 소개시켜 주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커플 매니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혼 확률은 100%이죠. 결혼 이렇게 연결 매칭해 주는데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두 가지를 안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가끔 결혼을 아직 안 하고 계신 자매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즐겨. 그냥 괜찮아.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혼 안 한 자매님만 좋은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사람이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비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있나요? 딱 그 한 사람. 반응이 좀 늦게 오시죠?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딴 사람을 보게 해요. 자꾸 저 사람이 더 똑같은 옷을 입어도 저 사람이 더 멋있고 저 사람이 더 예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뿐인 사람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놀라운 고백이죠. 유행가 가사처럼 많이 이 단어를 써서 유행가 가사를 썼습니다. 넌 또 다른 나인걸. 멋있죠. 너 안에 나 있다. 할렐루야. 멋진 것 같아요. 나의 전부.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어요. 수요 커뮤니티에 올리세요. 하신 다음에 다 가셔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 안에 나 있다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녀에게 넌 또 다른 나인 걸 하면 자녀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어디 아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사람은 햇살을 받은 꽃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칭찬받으면요, 그 칭찬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꽃도 칭찬,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를 못하게 하죠. 아담은 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랑에 빠진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의 사랑에 기초하면 그 사랑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우리의 가정이 기초하면 그 사랑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가정은 올려두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바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배제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3장으로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아담은 그 여자에 대한, 하와에 대한 존칭이 바뀌게 되죠. 바로 이 여자로, 제3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죄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형제님이 아니면 결혼 안 하신 분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내가, 자녀가 뭐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것은 저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말하죠. 너 변했어.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관계.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린 부부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인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연결이 되죠. 바로 세 위격의 하나님, 그 공동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수치와 아픈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가족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수치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품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에 벌거벗지 않고 숨기죠. 솔직하지 않습니다. 말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마음도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가 정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숨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숨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관계는 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솔직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솔직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다 솔직해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솔직했어요. 이게 재는 걸 뭐라고 하죠? 이게 줄다리기 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다리기 하죠. 너가 언제 그 말 하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 놓쳐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 날로 갔어요. 다음 날 가서 또 서로 재고 있어요. 언제 그 말 하나 보자. 나갈 때 인사하나? 사랑하나 말하나? 수고했다고 말하나?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란 공동체를 잘 이해하면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늘처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힘이 있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별로인가요? 좀 부끄럽고 좀 그런가요? 좀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꽃이 지금보다 더 자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점점점 자라면 얼마나 예쁘게요? 근데 뭐 더 자랄 것 같지는 않지만 얼마나 예쁠까요? 우리의 가정 지금 아픔이 있으신가요? 덜 자라서 그래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의 꿈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아직까지 한 것도 없는데 내려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5월달, 아니 오늘부터 가정에 대한 꿈을 저와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달은 아니죠. 이 수요예배 설교를 맡고 수요예배 가정이라는 주제를 맡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가정이 이렇게 설교하기 힘들었을까? 그것은 저도 숙제이고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느 순간 청소 도구를 사오는 저희 사모님께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 베이스를 두고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가정은 가정만의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전업주부가 계신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 아픔, 실패, 절망, 고통, 외면, 쓰라림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정을 포함하죠. 하지만 가정에 대한 사랑, 격려, 따뜻함, 칭찬, 보살핌, 이것도 가정에 대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금 주님의 꿈을 꾸면서 나의 환경은 지금 여기 있지만, 나의 환경은 지금 절망, 아픔, 고통이 있지만 한번 발을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은 제가 이 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와, 이것 너무 이쁘고 내가 이것을 보존하고 싶은데, 절대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존하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이쁘고 싶고 떨어지는 건 너무 싫은데, 내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혹시 부모이시고 자녀가 결혼하신 부모님들이 계신가요? 그 자녀가 사는 거 볼 때 어떻게 보시죠? 너희들 에이 그냥 대충 살아 라는 부모님이 없어요. 잘 살기 원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 부모님들, 또 때로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살기 원하세요. 상처받기 원하지 않아요. 이 존재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